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일까? 그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신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잘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해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 이어서 또 그 다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때 내가 말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하고 말하지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어떻게? 하늘보다 더 크다. 하늘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듯이 이것이 알아듣기, 깨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납득시키려고 비유를 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란 배경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까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실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한번 미리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가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보배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를 가지고 하신 비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물, 천국마치 그물을 치고서 각종 고기를 모은 자 같다 하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7가지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먼저 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거기 살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만나는 상황들이라는 것. 즉 그들한테는 이런 비유의 소재가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매우 익숙해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납득을 하기 쉽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란 말에 대해서 많이 듣지요. 진리가 뭐냐? 되게 진리는 어렵게 많이 받아들여요. 사실 잘못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쉽게 전달할 수 있을 때에 가장 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그렇게 비유합니다. 진리는 계란에 노른자위 같고 비유는 흰자위 같다. 그래서
그 노른자위를 일상의 흰자위로 둘러싸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보다 이렇게 일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흰자위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재료를 가지고 노른자위 같은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거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방법. 이것이 매 시간마다 우리가 반복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그 감추인 것들을 잘 배우자. 이것이 공부의 목적이죠. 그러려면 그 일상이라는 껍질을 잘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알맹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일상이 나온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었는가? 한국처럼 생각했다가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또 농사는 어떻게 지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파종하고 어떻게 수확했을까? 이것을 우리나라 농사법과 일치시켜보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그 농사법, 농사한 환경,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떻고 이걸 잘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농사하는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약속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그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자손이 있고 땅이 있고 복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만큼 땅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첫 언약도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뭘까요? 그것도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땅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지상, 세상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욥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잠깐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화면에 보시면은 이것이 여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가 이스라엘이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뭐냐면 중심이에요. 세계의 중심이다. 잘 이해 안 가시죠? 왜냐하면 이해하시게 말하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만난 중심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배경을 삼으셨다는 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중심입니다. 중심이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동서남북. 먼저 이스라엘 역사는 주로
이 북쪽과 남쪽의 나라들로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남쪽에 누가 있죠? 애굽이 있어요.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혹은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그럼 지도상에서는 이것이 아수르예요. 얘가 메소포타미아고 이게 바벨론이고. 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와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애굽과 이 사이에 마치 우리 한반도 같아가지고 열강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북과 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나라들. 그 다음에 기후로 봤을 때는 서쪽과 동쪽에 의해서 많이 기후가 영향을 받습니다. 서쪽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큰 바다라고 해서 바로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쪽으로 지중해, 그 다음에 동쪽으로 뭐가 있죠?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게 다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막 분분하지.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불어오는 비구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겨울이 생겨요. 또 여기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북과 남의 나라들에 의해서 또 기후로는 서와 동의 이 지형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기후가 만들어지고 또 역사가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대로 정하신 이스라엘이 이런 특징이 땅을 배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는 땅. 이게 중간인지 아시겠죠? 남과 북의 중간이고 서와 동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나라들과 남쪽의 나라들의 세력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들도 나올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계절은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아니라 2밖에 없어요. 겨울과 여름입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8장 22절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을이 없고 봄이 없어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데 그 계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름이 언제부터일까요? 4월부터입니다. 10월까지. 이때는 덥다. 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열풍 때문에 무척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이 대략 겨울이 날 수 있고 그 겨울에 주로 비가 와요. 여름엔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래 건기는 3월부터 10월이고 우기 비가 오는 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후가 형성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 땅,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까지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농사했던 것은 뭐냐? 딱 2가지입니다. 목축과 농업,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2가지. 하나는 목축이고 또 하나는 농사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은 최초의 제사한 게 누가 한 것이었었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뭐 한 자였고? 파르타비에 농사한 자였고 아벨은 양친 자였더라. 그 이스라엘의 풍경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땅에서 한 일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그때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농사했느냐? 거기에 7가지 나옵니다. 7가지 나오는데 뭐냐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한번 꼽아봅시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렇게 7가지를 농사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농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또 압축해 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다. 7개를 3개로 압축하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다. 그래서 여러 곡류들을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밀, 그다음에 과일 대표는 포도주, 기름 대표는 감람류,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농업과 함께 또 뭐 했다고요? 목축을 했어요. 이 2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땅, 어떤 땅이었을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코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와 영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슨 어디 평야, 김포평야, 김해평야, 뭐 김제평야 있는데 그런 곳이 상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땅은 전체적으로 돌덩어리라고 그래요. 땅 자체가 돌덩어리다. 그거는 강한 단단한 석회암.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아주 기름진 땅.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이제 그 개간하느라고 내과 근방에다 땅을 일구느라고 아버지와 함께 그 일했던 기억나요. 모래밭에서 긁어오면 돌이 나오는데 그걸 다 걷어내야만이 고른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뭘 심을 수 있거든요. 그 산태기로 어렸을 때 참 많이 파도 돌 나와요. 모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파면 돌 나오고 이런 자갈 저런 자갈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던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래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게 돌이다 이 말이죠. 거의 돌이에요. 단단한 땅.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말 쓰시는 게 참 익숙할 거예요. 왜? 다 단단하니까. 모래 땅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단단한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세겜이나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다 이런 지역도 알고 보면 돌 땅입니다. 단단한 땅들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다음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단단한 지형에 농사를 해야겠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계단식 농토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계단식 농토가 있는 곳이 있죠. 근데 그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지역이라서 와 그런데 하고 놀라지만 이스라엘은 저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왜? 돌로 된 땅이기 때문에 땅도 넓은 평야가 아니라 좁다, 단단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도 많고 좁고 이럴 때 할 수 없이 나온 길이 뭐냐면 깎아서 계단식으로 하나씩 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죠. 근데 기본이 돌이 많다 보니까 돌을 자꾸 솎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 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농법의 특징입니다. 그런 하나하나 땅을 만들 때마다 수고한 게 뭐냐면 이제 돌을 골라내 밭을 일군 다음에 그것들을 쌓아놓게 되겠죠. 옆에다가 가에다가 그리고 또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돌을 골라내서 만들고 또 다시 그 위에 저런 계단식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우리 읽은 것처럼 돌짝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통로, 그 길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길가라니까 세종대로 같이 광화문 이런 그게 아니고 저런 길이에요. 길입니다. 그래서 시프린자의 비유에 나왔던 길가와 돌짝밭. 그 다음에 그 돌짝밭 옆에 이제 거두다 보니까 가시덤불도 쌓아둘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네 가지, 옥토를 비롯해서 네 가지가 다 한 바탕에서 나오게 된 재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일구기 위해서 거두어낸 돌들로 쌓아놓고 거기에 덤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사람이 통행할 정도로 조그마한 길이 있고 대략 모습이 그려지세요? 그냥 우리는 길가 그러면 저 세종대로 또 옥토 그러면 저 무슨 평야 이게 아니고 다 저런 환경에서 어디까지가 길이고 어디까지가 돌짝밭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아담하지만은 좁게라도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한 우리 읽은 대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농토가 좁고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다. 이런 특징을 여기서 기억하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돌이 많다, 돌이 많다. 아까도 제가 잠깐 제 어렸을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돌을 요만큼 걷어내면 그래도 밭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밭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돌을 걷어내도 또 돌 나오고 또 돌 나오고 정말 돌밭이라고 할 만큼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이게 내 심령이구나 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돌을 제거해도 계속 돌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돌 같구나 한 것을 그 돌을 걷어내면서 느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돌이에요. 이스라엘 이런 돌밭에서 시작한 겁니다. 돌만 가득한 곳. 그러니까 옥토라고 해서 특별한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기본이 돌밭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농기구로 썼던 것.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쓰던 농기구와 똑같은 게 하나 나오죠. 뭐죠? 쟁기예요. 이스라엘도 쟁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네 가지 농기구가 뭐냐면 보습과 삽이나 도끼, 괭이 이런 것들로 네 가지의 그게 나오는데 주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가 합당치 않다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나죠. 딴 생각하고도 가도 땅이 워낙 부드러우니까 메울 수 있죠. 근데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돌과 쟁기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튕길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집중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하신 말씀이 더욱더 와 닿죠. 건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래서 쟁기질이 훨씬 더 우리보다 쉽겠다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더 나가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눈 팔기가 쉽고 한눈 팔았다가는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금방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기후가 나옵니다. 기후를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 간다고요? 지중해의 구름과 아라비아의 뜨거운 바람 이것이 계절을 만들어 가요. 여름과 겨울을.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중요한 게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큰 예죠. 엘리야 시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었죠.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비에 대한 그 중요성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략 1년 동안의 그 다니엘 1년 동안의 달력을 보고 좀 말하고 싶은데, 이게 그 비가 오는 때에 씨를 뿌리고 또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게 건기일까 우기일까요? 우기는 추운 겨울이라고 그랬죠. 겨울에 있다가는 얼어 죽죠. 그래 농사를 그렇게 했다가는 굶기 십상이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참 좋아요. 대개 3월부터 11월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대략 그때가 이제 여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이 다음에 3월까지 이때가 저는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우기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가 오고, 그래서 비 오는 때가 따로 있다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했는데 3월 중순부터 대략 9월 말까지 가는 건기, 여름이죠. 비가 오는 때죠. 그때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하겠어요? 비가 올 때 그때를 맞춰서 단단히 굳은 땅이 비 때문에 좀 물러질 때, 그때야말로 밭 갈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름에 땅이 메말라가지고 단단했다가 본격적인 비는 11월부터 오는데 그 앞에 오는 비, 이게 이른비예요. 약 9월 중순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그쯤 될 때 잠깐 동안 내리는 비, 이것이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것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때를 놓치면은 다음에 비가 올 때까지 약 2개월 동안은 아무 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른 비.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렇게 비가 오는 때를 놓치지 말고 농사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로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온다. 찬스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 이른 비는 비 오는 우기에 오는 비가 아니라 본격적인 우기에 앞서가지고 잠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농사할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 하는 그때 이른 비를 주신다. 그래서 약 1년 중에 4분의 3, 9개월 정도 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기에 내리는 이른 비.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왜 찬송가에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다. 완전히 땅이 말라버린,
단단하게 짝이 없는 바위와 함께 단단한 흙도 이제 좀 농사하기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걸 촉촉히 적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이른비. 신앙에도 이런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이런 비가 내린다고 하지요. 자, 그럼 이렇게 이른비가 내릴 때에 쟁기질을 하고 단단한 땅을 이제 갈아엎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모든 농사가 쭉 진행되다가 3월 중순 정도, 4월 초 이 정도에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비 오는 때가 11월부터 3월까지라고 했죠. 그게 우기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겨울이 아니고 겨울. 근데 이럴 때 오는 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일단 1년 절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비를 주시는 것이 늦은 비다. 이게 대략 3월 말 4월 초쯤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데 유익하냐면 이제 싹이 난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비라. 그래서 이른 비가 주는 유익함과 늦은 비가 주는 유익함은 다 달라요. 각각 필요한 용도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때를 맞춰서 농사 짓는 것이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 즉 비가 와가지고 촉촉해지고 부드러웠을 때 보통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11월부터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한 이른 비가 9월 중순쯤에 내려가지고 다시 비가 안 오죠. 그리고 제대로 비가 오기 시작한 11월부터 이때 씨 뿌리는 것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1월, 2월 될 때는 씨를 뿌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뿌릴래도 뿌릴 수가 없는 것이 겨울이 우리 상상보다 꽤 춥다고 합니다. 눈도 많이 오고 요즘에는. 그리고 강풍이 얼마나 심하든지 씨를 뿌려봤자 다 날아가 버린대요.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11월 초에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때 뿌린 씨가 다음에 이듬해 3월 중순쯤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나오는 곡식이 미루가 보리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말한 절기로서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초실절이 주로 이제 그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여름에 그 뜨거운 때를 지날 때는,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때도 주시는 과일이 있는데, 곡식은 밀과 보리는 그렇게 11월에 심어가지고 그 이듬해 3월 중에 수확하지만은 다른 때에는 수확하는 게 뭐냐면 과일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건 뭐냐면 한때 과실이 아니라 시절, 때마다 과실을 맺으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때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거둘 때가 있어요. 바로 7월, 8월 사이에 무화과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9월에는 종려나무, 원래 정식 명칭은 대추야자라고 해요. 대추야자인데 그걸 결실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이제 쟁기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안합니다. 아까 7월, 8월 주는 감남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8월, 9월에는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거두고, 그래서 무화과를 거둘 때가 있고 감남나무 열매가 거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대추의 자를 거둘 때가 있고, 계속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이런 과일도 거두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기후, 농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는 이런 배경하에서 주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네 가지 밭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길가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요, 또 좋은 땅이요. 마치 운명론적으로 이 사람은 아예 돌짝밭이고 아예 길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이해했던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본다면 그런 식의 접근보다도 더 온전한 게 뭐냐 하면, 네 가지 밭은 이미 하나님이 너는 돌짝밭이다, 가시떨기다, 이게 정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은 똑같습니다. 다 돌짝밭이에요. 다 돌밭인데 거기에 조금 더 돌을 많이 골라내고 씨를 뿌려 심을 만한 곳, 그게 옥토라 이거죠. 즉 옥토가 옥토로 있다가 돌짝밭 될 수도 있고 길가가 옥토 될 수 있고, 이렇게 경작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돌밭 되고 또 가시덤불이도 되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동토는 좁다, 돌이 많다, 돌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씨 뿌려 나갈 때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자칫하면 이 씨는 돌짝밭에 뿌리고 또 다시 어떤 씨는 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한다면 씨 뿌린 자가 씨를 잘 뿌린다고 하지만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아니 어떤 농부가 자기 씨를 갖다가 그냥 사람들이 밟으라고 길가에 일부러 뿌리겠습니까? 일부러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 뿌린다고 뿌렸지만은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게 하더라 이 말이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더라. 주님 말씀에 주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너는 돌짝밭에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뿌린다고 뿌린 농부처럼 주님은 말씀을 심으시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 그 다음에 길가가 되기도 하고 옥토라 이 말씀이죠. 주님은 잘 뿌리고 싶어 하신다 이 말. 모든 씨앗이 다 잘 심어지고 결실하기 바라시지만 덜어는 이런 곳에 덜어는 저런 곳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양이 다르다. 이것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에요. 즉 씨 뿌린 자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밭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돌짝밭, 원래 가시덤불 이런 식으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가 좋으면 누구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돌짝밭이다, 이 사람은 길가다 하고 앞으로 들어봤자 이 사람은 돌짝밭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들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배경이라든지 역사를 모르면 우리식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식대로 해석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자이면은 옥토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레 우리가 포기할 것도 없고 스스로 유대인처럼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옥토와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 받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러면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아니면 결실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원수가 뺏어가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대하는 밭,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각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이 있고 또 진정으로 그 말씀을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같은 이방 사람도 최초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가버나움 백부장에게도 주님은 저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주님이 그런 믿음 본 적 없지만은 바로 이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몇 번 강조하죠. 유대인이라는 자랑 버려라. 이 겉껍데기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유대인이 돼야 한다. 또 할례도 마음에 받아야 한다.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선민이니까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않는 누가 봐도 이런 지나친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결국은 버린 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짝밭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비록 천하고 그들 볼 때에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자세. 누가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고 씨 뿌린 자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들려올 때에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군가, 천국 복음을 받을 만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이를 강조하신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는가? 누가 이 말씀을 신뢰하겠는가? 누가 이 말씀을 의지하겠는가? 누가 이 말씀을 따르겠는가? 그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원래 옥토야 이런 말할 수가 없고, 나는 해봤자 길가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무할례자라고 유대인들이 비웃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원래 옥토가 없습니다. 원래 돌짝밭, 또 계속 돌짝밭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누구든지 그 나라를 사모하고, 누구든지 그분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람을 도우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끔 어떤 유명한 사람 간증 들을 때 그런 말 하죠.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시험 드는 사람보다도 잘 나갈 때를 조심하라.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말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보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다고 자만했던 그것이 결국은 처음 됐습니다만 나중으로 떨어져 버린 것. 주님 입에서 그들은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 변함없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 옥토예요. 변함없이.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변함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 나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가 됩시다. 원래 우리는 돌짝밭이었어요. 원래는 돌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돌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해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수록 옥토가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원래는 돌짝밭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날마다 인도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오니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 있고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분을 배울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을 영적 생활을 참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돌짝밭 아무리 파도 돌밖에 안 나오는 돌짝밭이었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그 돌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밭 되게 하신 것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땅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